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펴서 천천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요즘 이 시대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남자와 여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더욱이나 오늘 이 묵상을 통해서 올바르게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하면 굉장히 심각하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전반부 내용을 통해서 과연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묵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미리 한번 묵상해 보셨을 때 과연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오늘 내용을 쭉 보면 남자와 여자를 마치 다르게 대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나타나죠. 남자는 예배 드릴 때 아무런 제약이 없는데 반해서 여자들은 기도할 때 머리를 꼭 가리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또 요즘같이 민감한 시대에 다음과 같은 구절들은 자칫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또 9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여러분, 딱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심각한 남녀차별을 이 사도 바울이 조장한 것 같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라도 오늘 이 본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조금 더 분명히 또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 문화에 대한 역사적 자료가 오늘날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견해를 따르자면 당시 고린도 문화 속에서 여성들은 어떤 모자나 덮개 같은 것을 머리에 쓰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일부 여성들이 그 머리를 풀어 헤친 채로 예배에 참여한 거죠. 여러분, 대체 이 여성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그 정답을요, 여태 고린도전서를 살펴온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들이 이미 신령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 자기 의식 때문이었죠. 당시 자신을 신령한 존재가 되었다고 여겼던 여성들은 자신이 자유로울 권리를 추구했었습니다. 그게 이전에 남자들 버전으로는 자기가 신령한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에 우상숭배했던 재물도 마음껏 먹고 또 성적으로 마음껏 방탕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왔던 것이고,
반면에 오늘 11장 여자들 버전으로는 자기들이 이미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적인 구별을 자기에게 있어서는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었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한결같이 나타나는 문제점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기들을 신령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이 잘못된 이해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에서 일부 여성들이 스스로 자유로울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사이에 그들이 공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단순히 여성들이 어떤 규칙과 또 규율을 해쳤다는 그 특정 행동을 꼬투리 잡는다거나 혹은 남녀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여인들 역시도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을 무시하고 저버리고 있다는 점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남녀 간의 문제에 관해 풀어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런 표현들, 또 영광이라는 표현, 그리고 여러 다양한 설명을 통해서 처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은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죠. 그리고 12절 끝에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바로 그 해결책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날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시대보다도 훨씬 더 이 성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민감한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성평등을 외치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향한 분노와 또 혐오로 가득 차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갈등을 풀어낼 해결책을 권위에서 찾아내고 있죠. 요컨대 요즘 이 시대는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역시도 그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위라는 공식으로 해석했던 당시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 모든 결론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 엔딩으로 나타났었음을 우리는 여태 고린도전서를 통해 살펴왔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창조 질서에 관련한 바울의 설명에서도 우리는 그 부분을 충분히 느낄 수 있죠. 당시 고린도 교회의 여성들은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던 반면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없이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말을 하죠. 그토록 가장 완벽하고 균형 잡힌 그 질서, 그 창조 질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가장 전하고 싶었던 포인트일 것입니다. 오늘 13절은 그래서 그토록 자신의 우월한 권위를 드러내고 싶었던 그들에게 혹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기도를 하면서 아니면 다른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기준대로 옳다고 여기고 열성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과연 올바른 믿음의 삶인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분별력을 갖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분별력은 우리의 지식과 실력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기준에 달려있음을 알고 그렇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모습으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